정말 너무나 세상이 너무 온통 흑암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참 요즘 그 폐렴으로 인하여서 중국 땅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하는 것은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사망자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라 그래요. 10,000명 이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24,000까지 된다 그랬어요. 확진자는 뭐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중국은. 이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중국 땅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진핑이 교회를 폭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땅의 재앙은 끝이 없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왜 이 땅에 이런 흑암과 혼돈이 있을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과 혼돈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흑암과 혼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요, 우리가 이 모든 어두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과 혼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에서 보면은요, 사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견주리라.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요, 원래요, 이 루시퍼, 이 사탄을 창조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가 어느 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님이 에덴 동산에 딱 주셨어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대. 너는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이 명령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적당하게 가르쳤어요. 이것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오죠. 뱀이 이제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항상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부정적인 말을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주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르게 내 생각에 덧붙여지면은요, 꼭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뱀이 얼씨구나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네가 하나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네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브가 그 과일을 딱 따먹고 아담도 그거 먹으면서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요, 무엇에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귀한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때 이후에요,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나왔던 내용이요, 그대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그리고 여러분 요즘 와서 이 중국 땅에는요, 공산주의의 이데올기가 꽉 붙잡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어요. 소련에서 실패했어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서 중국은요 거기다가 만몬신을 딱 데리고 왔어요. 만몬신을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은 죽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요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도요 공산당을 눈은 꼼짝하지 않아요. 이게 악입니다. 악. 죽어나가도요 자기들만 딱 버티기면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도 똑같잖아요. 북한에 딱 이렇게 딱 바리케이드를 쳤지만은요 자기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권이요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악이 이 땅에 팽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모든 악한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지금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뺄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요 변종된 뺄갱이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요 돈과 거짓말로 꽉 뭉쳐져 있는 뺄갱이들이에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만은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국 땅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한 폐렴이요 멈춰져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그대로 임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라는 데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주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를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요. 주께서 고치십니다. 주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막 임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고센 땅에는요 다 주님의 보호막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동기가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중에서 장자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요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 좌우 임방위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피를 보면서 내가 유월할 것이다. 내가 유월한다는 것은요 패스 오버,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발라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지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류가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땅과 중국이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요, 진짜 더 어둠이 더 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땅에도요, 진짜 어둠이요,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삼키려고 갖은 발광을 다 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 좌우편에 갈라져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둠이 이 땅을 삼키려고 할 때 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이 땅에 있는 저주들로부터 우리가 건지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건지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그 찬양 굉장히 귀한 찬양이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진핑도 그것을 알고 김정은이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완전히 마귀와 같아가지고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정말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다 가졌잖아요.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임하였다.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땅에 그렇게 어둠이 가득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소리를 들을 때 픽픽 웃었어요. 야, 지가 무슨 빛이냐? 나사렛 청년이지.
그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요, 주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뭐로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대화하셨어요. 대화하시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평생 사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영광의 빛을 싹 걷어갔어요. 그런 다음에도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의 광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배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빛은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은요, 가시적인 빛이었어요. 가시적인 빛. 와,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빛은요,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뭐라고요?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빛을 보아야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의 의미가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라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그 영광의 빛을 진짜 받으면은요,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여러분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요, 그 빛을 보여야 돼요. 이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발해줘야 돼요. 이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걱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영광의 빛을요, 영혼의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기에 이 땅에요,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청소되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나는 중국 공산당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세력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남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냥 확 뻗어서 나가가지고 북녘 땅을 그리고 중국 땅을 완전히 삼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을 믿으시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요, 이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열려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실망을 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쫙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딱 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 비로소요, 떡을 떼서 나누는데 손에요, 뭐가 보였겠어요? 못자국이 보인 거예요. 못자국이 보여요. 눈이 확 뜨여졌어요. 눈이 확 뜨여졌어요.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들은 엠마로 가는 그 길을 확 돌이켰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뭐라고요? 못자국 만져라. 이 말의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는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확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진짜 어려움이 막 닥쳐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속히 이 재앙을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중국이 어려우면은요, 우리나라도 또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우상용 집사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하는 집사님. 지금 24시간 동안 플라스틱 그 용기 만드느라고 일을 한대요. 근데 일을 하는데도요, 돈이 안 남는데요. 워낙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요, 다 망해요, 망해. 이 땅에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선포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학자가 고백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 좀 껄끄럽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요, 당신 생각이지.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일나무를 주시면서 생명과 생명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뜻이에요. overcome, 이기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빛이 어둠이요, 아무리 깊고 아무리 혼돈함이 이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빛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시진핑도 김정은이도 예수님을 못 이겨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밟으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부활로서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복음만 딱 붙잡으면 우리가 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